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해도 인도해 주시니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실 때 감동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2년 이 한 해 모두를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특별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담게 되는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감사의 그릇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관련하여서 어느 기독교 잡지에 이와 같은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함께 시장을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도 깜찍하고 예쁘게 생겨서 모든 사람이 참으로 예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그 아이처럼 참으로 빨갛게 예쁘게 잘생긴 사과 하나를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두 손으로 사과를 받아들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과를 받았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 아이가 처음에는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깜빡거리고 한참 멈칫거리다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이 얼굴을 환히 뜨면서 눈을 반짝이고 이 사과를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다시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과 깎아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들은 다음에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있음으로써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하고, 물질을 내게 주시니 감사를 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직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우애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았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의 표현이요,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감사는 한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그 감사의 조건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감사가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다 성숙한 의미에서의 감사, 완전한 감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있기도 됩니다. 사실 무엇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감사할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래도 그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 같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살벌해져 가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이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와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겼던 일입니다마는 미국의 5대 중에 하나인 미시간주, 거기는 미시간 호수에 한 분이 이 여객선 하나가 이 관광선이었는데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그 대학생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때 그의 모든 한 행적이 세상에 다시금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된 그 대학생, 그때 그 대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일로 제일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수십 명을 물속에서 구조해 주었는데 모두가 다 병원으로 실려가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서 법석을 떨고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나를 입으로 찾아와서 감사하다거나 말을 남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와 사마라 사이에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 가다가 모두 다가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죽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였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나머지 9사람들은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를 못하였을까 하고 말이죠.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당장 돌을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가고 있을 그 당시에는 아직도 나병이 깨끗하지 않은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하는데 혹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지를 모르나고 떨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또는 이 나병이 나았다는 이 사실에 흥분을 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얘기하기에 바빠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가던 그 길을 계속 갔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사실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자기보다 더 가난한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보다도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지금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어렸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지요. 먹을 것이 없었고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때의 내 모습에 비해서 오늘 나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따뜻한 방도 있습니다. 내게 있지만은 그런 내 주위에 보니까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볼 때 내가 가진 이것은 그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입을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먹고 있지만은 내 주위에서 진수성찬으로 맨날 먹는 사람들 비교해 봤었을 때 나는 그들에 비해서 나는 늘 못 먹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했었을 때, 적다고 생각했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나는 그저 없다 없다 이런 말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나오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 본다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주 무성하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소가 있고 목장에 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늘 자기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나는 부족하다고 없다고 이렇게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감사이고 절대적인 감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자기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먹을 양식의 그들의 일종이었습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양식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요 기름을 짜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 이 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털로는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소는 밭을 가고 일하는 바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6가지는 이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와 같은 감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세상적인 그런 복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라도 감사는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감사,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또한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있든 없든 바로 지금의 나의 현실,
현재 이 상태에서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여기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장차 자기 조국에 된 유다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유다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들, 양과 소,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는 즐거웠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엄청난 희망, 이 엄청난 상급이 이제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또 한 사람 다니엘이 감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이 조국에 망해버리고 거기서 망명생활하는 가운데 그는 거기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관이 되어졌고 제일 높은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되었었을 때 이 다니엘을 실투하고 시기하는 주위 사람들이 왕을 꼬드기면서 한 법령을 만들게 만들지요.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에 오직 왕 당신 외에 그 어떤 신 앞에나 그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구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당장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드십시다. 왕은 이것을 아주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좋게 여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도장 의인을 찍습니다. 이제 이것은 변치 않는 법령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혔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해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늘 하던 그대로 오늘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형통할 때도 늘 감사하고 기도했고, 그가 이 같은 공간 위기 속에 있어도 여전히 전해하는 대로, 그래서 그 모습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창문이 열려져 있는 이 침방으로 올라가서 전해하던 그대로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만 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찾으며 이번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막상 이번 수능도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나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지만은 형통해지면은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그만의 모든 것을 입어버리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할 때 이것을 감사했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버리면은 시험 들었다, 원망한다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린 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한결같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항상 오늘 내 형편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은총을 바라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는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인한 이 소망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유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확신,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이렇게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리로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발붙이고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비록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구별되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송명희라고 하는 분이신데, 아시는 대로 이분은 어려서 내성마비를 앓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한 찬송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는 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박국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하면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감사의 제단을 모두 드리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2015년 이 한 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언제나 인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 찬송하는, 그래서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시기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처럼 같은 어리석은 더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기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서 언제나 덕을 세우고 기뻐하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더욱 다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